오늘 사무엘하 6장 말씀은 잘못함으로 라는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잘못했는데 우사가 잘못함으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를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사가 잘못함으로, 잘못함으로 진노하사 치시고 죽었다. 누가요? 우사가. 우사가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사가 한 행동은 무엇이냐면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여호와께를 손으로 잡았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갑자기 뛰놉니다. 그래서 이제 새 수레가 기울어지고 새 수레에 실은 여호와의 개가 땅에 떨어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사가 이 여호와의 개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손으로 잡은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우사가 잘못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우사가 잘한 것 같습니다. 잘한 것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개가 땅에 떨어져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돌발 변수가 일어난 거죠. 돌발 상황. 우리가 미리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제 나곤의 타작마당 같은 곳에서 소들이 뛰노는 그런 돌발 상황을 맞이하게 되고 돌발 변수를 만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개를 손으로 잡았어요. 근데 여호와의 말씀에는 여호와의 개는 성물이라 손으로 잡으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개에는 여호와께서 임하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어떤 여호와십니까? 거룩하신 여호와십니다. 거룩하신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궤 가운데 임하시고 여호와의 궤 가운데 영광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계시는데 그 여호와가 임하신 여호와가 충만히 계신 그 여호와의 궤를 죄인된 인간이 손으로 잡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된 인간이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하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면 거룩하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면 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앞에 나아갈 때는 자신의 몸과 마음을 성결, 거룩하게 하죠. 성결 예식을 행하여서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한 다음에 여호와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룩하신 여호와 앞에 나아가자마자 즉사해서 죽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사이겠습니까? 우사는 대제사장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잖아요. 네지파 사람도 아니잖아요. 블레셋의 여호와의 궤를 빼앗겼는데 이 블레셋 사람 아비나답의 집에 여호와의 궤를 두었잖아요.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여호와의 궤를 다윗이 왕이 되자 다시 되찾아오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아비나답의 두 아들이 우사와 아요입니다. 그러니까 우사가 거룩하신 여호와께서 임하시는 여호와의 궤를 손으로 만져서는 안 된 것이죠. 이것은 성물이라 만지면 죽으리라 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범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우사가 잘못함으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셨고 그 진노의 결과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그가 죽었다. 이제 우사가 잘못한 것을 알겠죠. 그러면 왜 이런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띠므로 결국 우사가 여호와 궤를 손으로 잡아서 이것이 잘못이 되어서 결국 죽게 되었습니까? 처음부터서 여호와의 말씀과 여호와의 정하신 방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초대 왕이었던 그 사울과 다른 점은 블레셋에 빼앗겨버렸던 여호와의 궤를 다시 되찾아오고자 함입니다. 여호와의 일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실 일이고 여호와의 마음을 시험케 해드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일을 하는 것 중요하지만은 여호와의 일을 할 때에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여호와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행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에게를 되찾아오는데 여호와의 일을 하고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고 여호와의 마음을 형쾌드리는 그런 일을 할 때에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뽑은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그와 함께한 모든 자와 더불어 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여호와에게를 되찾으러 간 것이죠. 그리고 되찾으러 가니까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요가 새 수레를 만들어요. 새 수레를 바로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새 수레에 여호와에게를 싣고 옮기는 거죠. 운반하는 거죠. 이게 잘못입니다. 새 수레에 여호와에게를 실었기 때문에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뛸 때에 여호와에게가 땅에 떨어지려고 했고 그것을 우사가 잡음으로 죽게 된 것이죠. 말씀을 살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에는 이렇게 이스라엘 중에서 보무도 당당하게 웅장하게 아주 거대하게 성대하게 이스라엘 중에서 3만 명을 택해 뽑아가지고 그들을 모으고 또 거기에 다윗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아가서 여호와에게를 옮기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이 앞장서야 돼. 먼저 제사장이 나가야 돼. 제사장은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고 거룩하신 여호와 앞에 나아갈 때에 성결 예식을 행하잖아요.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 나아갈 때는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성결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히 해야 된다는 것이죠. 너희에게 주제 말씀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기의 내용을 보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성결예식을 행하고 모든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결예식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몸과 마음의 정결예식을 행함으로써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는 제사장들이나 대제사장은 성결예식을 행하여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정결예식을 행하는데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은 성결예식을 행하는 것은 그들은 더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과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앞에 나아가기 때문이고 여호와 앞에 제사 드리는 직무를 감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돌아오면은 여호와에게를 운반할 때는 제사장이 앞장서서 제사장도 몸과 마음을 성결예식을 통해서 거룩하겠지만 거룩하신 여호와의 궤를 손으로 만져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궤는 성물이라 만지는 자는 죽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라 할지라도 예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도 여호와의 궤를 맬 때는 채로 그 어깨끈을 꿰어서 어깨에 메고, 그러니까 이 어깨끈이 달려 있거든요. 여호와의 궤에. 그래서 손으로 직접 여호와의 궤를 만져서는 안 되고 채로 여호와의 궤의 어깨끈을 꿰어서 제사장 어깨에 메고 그 궤를 운반해야 돼요.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요 여호와께서 정하신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제사장들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뽑은 3만 명을 앞세웠어요. 그리고 다윗과 그에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뒤를 따라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하지 않았죠. 그리고 제사장을 앞세워서 그 채로 깨어서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되는데 새 수레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하지 않고 그것은 불순종이요 그것은 분명한 죄인 것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정하신 방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돌발 변수가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운반했다면 뭐 태수레도 없고 소도 없고 소들이 뛸 필요도 없고 여호와의 궤가 땅에 떨어질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면 우사가 만질 필요도 없고 죽을 필요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과 방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돌발 상황이 생기고 돌발 변수 가운데 우사가 여호와의 궤를 손으로 잡음으로써 우사가 잘못함으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죽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서 다윗이 두려워하죠. 여호와를 두려워해요. 내가 어찌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겨 드리리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다고요? 오베데돔의 집에 여호와의 궤를 머물러 두고 다시 돌아와 버려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궤를 운반하는 일에 실패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일에 실패한 거죠.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고 여호와를 시험케 드리는 일에 실패한 거예요. 왜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정하신 방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정하신 방법대로 행했더라면 여호와의 일에 성공하고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고 여호와의 마음을 시험케 드리고 법궤 운반에 실패하지 아니하고 법궤 운반에 성공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기준이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느냐 하지 않느냐, 여호와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과 정하신 방법에 따라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야 할 것이고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되 끝까지 100% 믿음을 가지고 다 지켜행하여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일을 하는 것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일이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정하신 방법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베데돔의 집에 여호와의 궤를 머물러 두었는데 이 여호와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 동안 머물러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시고 그 온 집에 복을 줬다는 것은 오베데돔과 그리고 그 자녀들과 그리고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복일까요? 형통의 복이죠. 여호와가 임하시고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하시고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오베데돔과 그의 온 소유에 복을 주심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안에 내 안에 임하시고 또 우리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여호와께서 임하시고 함께 하심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이 세상적인 기준에 따라서 되는 일도 없고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뭐 가지고 있는 것도 없고 누리고 있는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그래서 나는 지지리도 복이 없어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 안에 여호와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 자체만으로도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우리 가정 안에 여호와께서 계심으로 우리는 복 있는 가정이다. 여호와께서 이 생업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복 있는 기업이다.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이 일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나는 복 있는 사람이고 이 일은 복 있는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또 본문 살피겠지만 다윗이 이 일을 통해서 그렇게 깨닫죠. 아니 내가 여호와의 일,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고 여호와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기 위해서 삶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여호와 중심의 삶을 가지고 왕이 되자마자 여호와의 그 빼앗겼던 궤를 되찾으려고 하는데 왜 실패했지? 왜 이 일로 인해서 우사가 죽기까지 했지?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니 왜 또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오베데돔과 그의 소유는 다 복을 주셨지? 그걸 통해서 깨달은 거죠. 아하, 내가 여호와의 일을 하는 것은 분명했지만 여호와의 일을 할 때 여호와의 말씀대로 정하신 방법대로 하지 않았구나.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했구나. 그걸 깨달아요. 그러니까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실패는 그래서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살피게 돼요.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자기의 삶을 살피게 돼요. 자기가 행했던 모든 일을 돌아보고 살피게 돼요. 그 일에 대해서 돌아보고 살피게 돼요. 법궤 운반에 실패했던 일에 대해서 돌아보고 살피게 된 것이죠. 그래서 깨달아요. 아하, 여호와의 일을 하는 것 중요하지만 여호와의 말씀대로 방법대로 해야 되구나. 그래서 이제는
2차 법궤 운반을 시도하는데, 두 번째에는 제사장들을 앞세워서 여호와의 말씀과 정하신 방법대로 제사장들이 채로 깨어서 어깨에 메고 여호와의 궤를 운반하고 이 법궤 운반에 성공합니다. 다윗성으로 법궤를 운반해 와서 다윗의 장막에 그 궤를, 법궤를 안치해요. 안치식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다윗의 장막이다 그래요. 다윗의 장막을 다시 새로 세우시며,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다윗의 장막은 뭐냐면은 빼앗겼던 여호와의 궤를 여호와의 말씀과 방법대로 다시 되찾아와서 다윗성으로 되찾아 운반해 와서 그 다윗이 만들어 놓은 그 장막, 텐트죠. 그 장막 안에 여호와의 궤를 내려놓고 안치식을 했죠. 그래서 그곳이 다윗의 장막이고, 다윗의 장막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궤가 있는 것이고, 여호와의 궤가 있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임하시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영광으로 충만하시고 역사하고 계신 곳이다 그 말이. 그래서 그 다윗의 장막에 있는 궤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만나고 여호와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장막이 중요하죠. 이건 무슨 의미냐면 여호와가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여호와가 계신 곳, 그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여호와가 계신 곳에 내가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 가정과 또 자녀들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이 정말 어렵고 힘든 시대 아닙니까? 말세지 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이구동성으로 다 말하고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여호와가 함께 하시고 여호와가 계시는 곳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그곳에 있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다 넘어지고 마는 것이에요. 내 믿음을 지킬 수도 없고 복음을 변증할 수도 없어요. 마지막 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단 사이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미혹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온갖 제약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여호와의 말씀에는 없어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라. 시편 119편 105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 때에 내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변증하고, 말씀을 따라 살 때에 사람이 미혹을 받지 않고, 사람이 미혹을 받을 때에 내 믿음을 지켜 승리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내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변증한다는 것은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더 견고한 믿음이 될 뿐만 아니라 가서 이단 사이비를 뿌리 뽑아버리고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승리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가 웃사가 잘못함으로 진노하사 치시니 그가 죽으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를 그날에 두려워하여 여호와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그래서 다윗이 법궤 운반에 실패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궤를 옮겨서 자기에게 메오지 못하고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가게 하니죠. 그런데 11절 마지막 절에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블레셋 가드죠.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그래서 이 말을 다윗이 들어요. 12절에 어떤 사람이 다윗왕에게 여호와께서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그래서 다윗이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일을 하는 것은요, 복받을 일이에요. 그런데 여호와의 일을 하는 것은 그 일도 중요하지만 여호와의 말씀과 여호와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우리가 여호와의 일을 해야 되고, 여호와의 일을 하되 말씀과 정하신 방법에 따라 하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과 정하신 방법대로 믿음으로 순종하여 복을 받는, 영통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